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기 9장에서 10장은 이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 욥의 대답은요, 그 내용이 좀 난해해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난해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매우 어려운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8장 3절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기로 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빌닷에게는요, 하나님은 정의의 집행자, 이러한 도식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정의의 집행자입니다.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바로 이 주장에 대해 욥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9장 2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주장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의 행위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이유를 전적으로 사람의 존재적인 연약함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수 없는 이유를 사람 쪽에서 찾는 엘리바스와 달리 욥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인간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아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하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의의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비교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무죄성을 변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다라는 탄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욥의 절망감이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분명 욥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도저히 측량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변명할 길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19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공정한 자가 없다. 욥은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고 싶어도 상대가 하나님이시니 재판을 할 방법도 없다라고 단식합니다. 그래서 욥은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시고 약한 사람이나 흠없는 사람이나 다 심판하시는 불공정한 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에 굉장히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큰 일을 하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사람의 힘과 지혜로 어찌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법정으로 가면 됩니다. 고소해서 법적인 심판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 자기 자신은 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친구들은요, 욥이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욥이 만일 하나님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함께 법정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지 무고한 고난인지 법정 가서 가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까닭에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신학자 칼바르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적인 타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참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설명하기에는, 사람이 다 보기에는 그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욥도 바로 이 말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건너뛸 수 없는 간격, 이 질적 차이 때문에 고뇌합니다. 지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 경건과 선행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불의와 악행의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그 전통적인 진리,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자신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가해자에 불과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무엇인가가 없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더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욥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 고난당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는 욥과 달리 그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양쪽의 다리를 놓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100% 하나님이시며 100% 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면 욥의 물음은 아마도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재해달라고, 중재해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욥에게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신앙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의로운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의 연결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맞아서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합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그가 재판에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변호사는 많은 비용도 들고 꼭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재자,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중재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됩니다. 그것이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겁니다. 이 고난 중에 예수 이름을 찾는 자의 문제 해결을, 이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중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중재해 주시며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도움 구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